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 상자의 이야기는 서양 사람들에게 희망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판도라는 하늘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판도라는 모든 신들에게 선물을 한 가지씩 받아가지고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굉장한 미와 지와 재능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상으로 보내져서 에피메테우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편 에피메테우스에게는 신들에게서 받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들은 에피메테우스에게 그 상자를 주면서 절대로 그 상자의 뚜껑을 열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도라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결국 그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상자 속에서 질병과 고통, 슬픔과 재난, 가난, 전쟁 등과 같은 것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습니다. 판도라는 너무 놀라서 재빨리 상자를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질병과 슬픔, 고통과 재난과 가난과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지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닫혀진 상자 속에는 희망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갇힌 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재난, 가난과 전쟁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지만 희망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 그만큼 희망을 찾아보기 힘들기에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처럼 질병과 고통, 슬픔과 재난, 가난과 전쟁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에 우리는 너무도 견디기 힘들고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더욱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희망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사실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고 2차, 3차, 4차 유행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도 5명 이상은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사람들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꺼리다 보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을 하다 보니 수출과 수입도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최악의 내수 침체와 유가 급등, 환율 하락, 수출 둔화 등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악재들이 겹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영업 제한과 모임 제한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아우성이고 수많은 가게들이 이물 문을 닫거나 다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재택근무에 회사 출근을 못하다 보니 회사마다 신입사원 모집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심했던 청년 실업자는 더욱더 넘쳐나고 있고 재난지원금으로 받을 때는 좋지만 국가 재정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마치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와 북한 문제도 나아질 듯 하면서도 한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온갖 흉악한 범죄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까지 살인하는 흉악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디를 보더라도 희망을 찾아볼 구석이 없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염려하는 소리만 들리고 한숨 소리만 땅이 꺼져라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망을 노래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한 토막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절망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있어야 할 작물들이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도 우리에도 가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농사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시기에 농부에게 있어서는 바로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한숨과 절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사랑장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믿음이고 둘째가 소망, 곧 희망이고 그리고 셋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으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희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과수원의 열매가 달리지 않아 소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밭에 걷어들일 작물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는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그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있어야 할 가축이 없는데도 그는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사막은 불덩어리같이 뜨거웠고 갈 길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목이 마르고 지쳐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렇지만 끝까지 가보아야 하지 않겠니? 얼마 안 가서 사람이 있는 마을을 만나게 될 거야.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해서 걷습니다. 타고 가던 낙타도 허덕이며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눈앞에 무덤 하나가 나타납니다. 아들은 절망을 이야기하며 아버지에게 투덜댑니다. 저것 보세요, 아버지.
저 사람도 우리처럼 지쳐서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란다. 무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없는 곳에는 무덤도 없는 것이야. 여기에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것이란다. 희망을 잃지 말거라.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까운 마을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쉼을 누리고 다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습관처럼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늘 빛을 좋아하고 밝은 것을 보고 빛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야 합니다. 밝은 곳에서는 물론 밝은 곳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밝은 곳을 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인 구달이라는 분이 쓴 희망의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동물 행동학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영웅 없는 시대의 진정한 영웅,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명의 여성 중에 한 명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희망의 이유라는 책에서 오늘날 환경 파괴와 불평등, 대량 학살, 전쟁과 테러, 천재지변 등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는 이유를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명석한 두뇌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도움만 주면 되살아나는 자연의 놀라운 회복력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새로운 시각과 열정,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우리에게는 이미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인 구달이라는 여인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4가지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이유들에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제인 구달이라는 분의 희망을 찾아내는 그 능력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여명의 빗줄기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얽히고 설켜있는 실타래 속에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걷던 베드로가 불어오는 바람과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왔을 때 그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자기 자신을 바라봤다면 그는 용감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훨씬 큰 능력의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4장 8절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시편 39편 7절 말씀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고 말했고, 또 다른 시인은 시편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세상이나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희망이 주께 있다고 할 때 그 희망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오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도무지 희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이 100세에 자기 몸이 거의 죽은 자의 몸과 같이 되었고 그의 아내도 그 자궁이나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다 죽은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100세가 되었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말씀,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희망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의 희망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흔들리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남왕국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공격해온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유다로서는 그들을 상대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나라가 망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먼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을 따라 유다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러한 왕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에 보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압과 암몬 군대는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게 될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 앞으로 밀려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닥 희망마저 희미해져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희망이 굳건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라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설립 45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한때 이 교회도 어른들로부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사하고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리셔서 큰 군대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이 교회도 다시 부흥케 하셔서 큰 군대와 같은 주의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7천의 용사를 남기셨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바라보고 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희망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희망을 찾게 되면 그 희망은 열악한 우리의 현실을 축복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희망을 이야기하며 그 희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